이 세상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바보처럼 살지 말고 똑똑하게 살아라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갖다가 뭐 프라카드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보고 외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정서 속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세상을 똑똑하게 살라. 바보처럼 사는 것은 진짜 바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똑똑하게 사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피해볼 일이 많은데 피해보지 말고 그것들을 잘 관찰해서 좀 좋게끔 되는 길로 가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거짓이 되든 또 남을 속이는 것이 되든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달성하고 싶은 것을 달성하면 되니까 이익되는 것을 잘 가려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또한 무엇이 있냐면 상황 파악을 잘하고 판단을 제대로 하고 행동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환경을 늘 볼 때 요것이 나에게 큰 이익이 되겠구나. 그냥 수고 많이 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냥 뭐 알바해가지고 돈 벌면 그거 한 시간 일해봤자 몇 푼 못 받으니까 좀 여유가 있다면 뭐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뭐 등등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뭐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또 땅을 사든 집을 사든 그것도 이렇게 금방 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해야지 그냥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사면 손해니까 그런 걸 잘 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이런 것을 보고 살아야 돈도 벌 수 있고 너의 어떤 융택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바보다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세상이 외치는 구호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본다면 그는 진짜 바보의 길을 간 겁니다. 왜 바보의 길을 갔느냐? 첫 번째 이야기처럼 자기에게 손해볼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았는데 그냥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해보는 일이 뭐냐면 이 당시가 누구 시대 때면 1절에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그때 바벨론 군대는 어떻고 이런 뭐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 3절부터 6절까지를 좀 하나로 이렇게 엮어졌는데 5절까지요. 이 성은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 뭐 유다 단체를 포함하는 거죠.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뭐 시드기야 왕 때니까 이제 유다 왕 마지막 왕이잖아요. 바벨론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끌려간다. 자기가 위태롭게 된다 하는 예언을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죠.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근데 한술 더 떠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것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까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과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 시대처럼 똑똑한 사람이면 그 왕의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그냥 왕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바보잖아요. 당시에 거짓 선자들은 좋은 얘기만 하는데 예레미야 선자는 좋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얘기하니까 뭐 바본 거죠.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3절부터 5절 사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갇히고 맙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가? 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적 기준으로는 똑똑하지 못하니까 바본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냥 시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똑똑하지 못하다고 세상은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예레미야 조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왜 사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 하나멜이 아마 뭐 빚을 졌든지 하여튼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땅을 가까운 친척이 삼으로써 물어줌으로써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룻기 공부할 때 룻기 때 엘리멜렉 나오비 가족이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엘리멜렉인데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가까운 친척이 그 대가를 물어주고 그 땅을 찾아와야 돼요. 그것을 기업 물은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그 땅을 이렇게 다시 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걸 고엘 제도라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멜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그 땅을 찾아야 되는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것을 찾아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찾는 이야기가 지금 6절 이후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냥 그것을 찾는 절차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9절에 보면 은 17세계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근데 그 땅을 산다는 것을 시대적 상황으로 비춰보면 바보짓이죠. 왜 바보짓이에요? 바벨론이 곧 망해요.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땅을 살 때 이미 나라 뺏기고 그런데 땅을 사면 그건 손해죠. 오늘날 시대의 이야기로 한다면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땅을 뺏기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선지자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산다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자기가 갇힐 만하게 예언을 하는 것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바보짓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땅을 산다는 것도 바보짓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바보짓을 왜 선지자는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1절을 보면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죠. 또 6절에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땅을 사라니까 사는 것이고 또 예언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손해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이야기로 우리들을 생각하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더 손해가 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참 고독해요. 어떨 때는 외로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가면 덜 외롭고, 아니 덜 외로운 게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고 가려니까 어떨 때는 세상과 마찰이 될 때는 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속임이 가득하잖아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어떤 신앙적 삶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어떨 때는 참 고독할 때가 많아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외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언젠가는 명확한 진실과 진리가 밝혀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한다면 유다는 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뒤에 땅을 사라는 말씀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땅을 산다 하는 것은 단순히 돈 주고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무르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 그 땅 사면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다 날아가는 것 같지,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보면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분명히 내가 너에게 알려줬잖아. 그 땅을 찾을 때가 있어. 회복의 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신앙적 눈으로 다시 봐. 세상으로 볼 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믿음의 길은 참 외로울 때가 있지만 깊은 고독이 있어요. 하지만 깊은 고독 속에서 우리는 깊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안목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는 바보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보가 되는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